이사야 28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9절부터 13절까지 읽었죠. 다시 한번 보세요. 눈으로 그 글자를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라고 말해요. 그들은 누구냐면 여기 문장에서는 이제 에브라임을 말하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죠. 한마디로 죄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죄인은 누구냐 하면 우리들이죠. 우리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막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가 도대체 누군데 지식을 가르치노? 누구한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 전하시잖아.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설교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설교를 듣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한테 설교하노? 하나님이 누구길래 뭘 가르치려 그러노? 뭐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어젠가 우리 이한이 이훈이 아기 때 사진 봤지? 엄마 젖 먹었잖아 우리가 어릴 때. 근데 이제 젖 먹다가 젖 뗄 때가 온단 말이야. 그럼 아직 어린 애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기를 하나님 설교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 말씀을 준다는데 뭐 어린 애한테나 할 만한 뭐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무시하는 거죠. 굉장히 못됐지 그지? 이하나 맞아? 굉장히 못됐게 지금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없이 여기는 거죠. 없이 여긴다 이 말이 우리나라 말에 업신여긴다라는 말이고 업신여긴다 이 말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잖아.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흙먼지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말은 흙먼지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먼지라는 뜻으로 아담이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흙먼지라는 말은 없음을 말하는 상징이죠. 우리를 없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없음이에요. 근데 이 없음이 하나님은 있음이거든. 우리는 없음이고 하나님이 있음이야. 없음이 있음을 보고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없음이라고. 우리가 있어도 우리는 없음이야. 근데 이 없음이 있음을 보고 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 업신여긴다 그런다고. 그 전산학, 컴퓨터, 수학 이런 데 보면 이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0이 있고 1이 있잖아요. 0은 없다는 뜻이고 우리 이훈이 요새 온라인으로 수학 배우고 있는데 이훈아 없는 걸 표현하는 숫자가 뭐라 그랬어? 호랑이 선생님인가 누가 그랬잖아. 0이라 그랬지 그치? 그 0이야. 0은 없음이고 1은 있음인데 수학 전산학은 0과 1만 가지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이진법이거든. 그게 없음이 있음을 보고 없다 그러는 거. 이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말로는 만홀히 여긴다고. 성경책에 보면 만홀히 여긴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없는 존재가 있는 존재를 향하여 네가 뭐냐?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있나 없나? 계신가 아니 계신가? 라고 하는 게 그게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업신여기에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어린애한테나 할 만한 그런 말을 하는가? 그래서 젖떨어져 어린애한테나 할 만한 그런 설교를 하는가? 라는 말이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 보세요. 10절에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그 양반은 우리한테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지. 요거를, 이하나 이유는 아빠가 요거 들려줄게. 그,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랍비라는 분이 계시는데, 랍비가 선생님이거든? 선생님이니까 이제 스승님이고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인데, 그런 랍비가 이 성경책을 자기들 나라의 말로 쭉 읽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기들 나라 말 히브리어로 뭐라고 읽는지 아빠가 한번 들려줄게. 이거 들어봐. 좀 민요 같기도, 노래, 민요, 옛날 노래 같기도 하고 재밌어. 잘 들어보세요. 아빠는 이거 노래 같은데 니들도 노래 같이 들리니? 네. 뭐라 그랬냐면 아빠 다시 한번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이렇게 돼. 차브라 차브, 차브라 차브, 카브라 카브, 카브라 카브, 제르샴 제르샴. 이게 뭐냐 하면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아니면 뭐 아브라카다브라. 옛날에 뭐 이런 노래도 있었거든. 그런 식으로 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못됐게도 하나님 보고, 하나님 지금 뭐라 하노? 뭐 수리수리 마수리라 하나? 응? 카브라 카브, 차브라 차브, 제르샴 제르샴. 뭐 그런 어린 애들한테는 할 만한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만하고, 이렇게 무시한 거예요. 그게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이걸 이제 내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주저리 옹알옹알이라고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66권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들이 싫다는 거예요. 뭐 주저리 옹알옹알 똑같은 말 또 하고, 설교도 지난주에 했던 설교고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고, 그런 걸 왜 자꾸 하는가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 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그 소리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요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 소리. 십자가의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거든요. 왜 십자가의 예수님이 메시아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면 안 되느냐? 이런 말의 서로 다른 형태들을 다 인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다 다른데, 말로는 예수님 좋다 그러고 말로는 십자가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속에서 전부 다 그런 형태,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를 좀 세워주고 내 자존심을 세워주고 나한테 복이 되고 부흥이 되는 그런 예수님이 좋지, 십자가의 그 예수님, 특히나 그 십자가는 네가 달았어. 네가 달아 죽였어, 그 예수를.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즉 메시아야, 그분이 왕이야, 그분이 구세주야 라고 하는 요 얘기가 주저리 옹알옹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66권 전부 차블라 차브, 카블라 차브, 제르샴 이라면서 똑같은 얘기만 계속 했거든. 얘들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그 얘기만 계속 했거든. 네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 예수가 내 아들이고 그게 나고 그가 메시아다, 요 말씀만 계속했어요. 근데 그걸 업신여긴 거예요. 우리가, 즉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나 목사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말하는 게 꼭 더듬는 것 같네요, 이런 거거든. 차블라 차브, 카블라 차브, 이게 더듬는 입술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마치 다른 나라 말 같네요, 방언. 그죠? 다른 방언이고 더듬는 입술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진짜로 니들한테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해 주신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거 음성으로 들었지. 왜 쿡 말 들었잖아, 조금 전에. 어느 나라 말 같아? 미쿡 말도 아닌 것 같고 영쿡 말도 아닌 것 같고, 이 히브리 나라 말이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외국말로 들리는 무슨 얘기가 들리게 하셨어. 그게 뭐냐면 아수르 사람 말이고 바벨론 사람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저 외국 다른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쳐들어오게 만드셔서 아수르 사람들이 막 아수르 말로 막 쳐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말로 막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더듬는 입술로 들리겠지. 그리고 그 아수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가지고 히브리 말을 하면 그들이 히브리 본토 사람보다 히브리 말을 잘했겠니? 떠듬 하면서 뭘 말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게 더듬는 입술이고 다른 방언이에요. 아수르 말이고 바벨론 말이고.
이게 제국의 언어죠. 그러니까 제국이 쳐들어와서 히브리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2절도 보세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은 12절 제일 처음에 전에라고 되어 있잖아. 전에부터 늘 하나님은 주저리 옹알옹알 똑같은 말만 했다고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만 한 거는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안식이고 상쾌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걸 알아요. 특히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옛적 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옛적부터 옛적 길이 있었고 선한 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들의 전통이나 유전, 옛날 것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란 말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옛적 길이고 선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것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전에예요. 전에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예수님 십자가가 너희의 안식이요 너희의 상쾌함이라고 했는데 니들은 안 들었다. 너희들이 바로 그 안식을 곤비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 안식을 곤비한 자에게 나눠주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이고 그게 안식년이고 희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년,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 해방해주고 곤비한 노예들을 풀어주고 빚진 자들 다 빚을 탕감해주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의 확장이 요거예요.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켰단 말이에요. 희년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안 준 거죠. 이 말은 나 자체가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말이 되고 그렇게 땅을 쉬게 하지 아니하고 농사만 계속 지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땅을 좀 쉬게 해줘야 지력이 회복되고 농사가 더 잘 되고 이러는 것인데 쉬게 하지 않고 계속 갈아서 계속 농사 짓고 즉 탐욕을 부려서 계속 다고하고 계속해서 삼성일 수 있게 하기 위한 일들을 하니까 그게 어떤 사회에서는 자본주의고 어떤 사회에서는 공산주의고 무슨 주의를 가지고 부국 강병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게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안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저리 옹알옹알 무슨 일만 계속하고 계시냐 하면 이사야 50장 4절 같은 얘기예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랬거든. 그 이사야 50장은 예수님 얘기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은 예수님이라는 메시아입니다. 고난은 뭡니까? 십자가가 고난입니다. 우리가 병 걸려서 몸 아픈 거 이거 고난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고난이라 그러고 재앙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고난당하는 종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예수님이 말씀이죠. 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곤피한 자를 도와준답니다. 말로 도와줘요. 말씀이 사람에게 안식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 싫다는 얘기죠. 응? 이게 너희의 안식이요 그것이 상쾌함이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듣지 아니하니까 아 그래? 그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좀 다른 거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 언제까지 주저리 옹알옹알 합니까? 라고 반항하면 하나님이 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아 이게 싫어? 그럼 내 다른 거 니들이 좋아하는 거 더 좋은 거 줄게 이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감사한 거예요. 참으로 다행히도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안 바꾸시고 이거 싫어? 알았어. 주저리 옹알옹알 똑같은 거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똑같은 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그게 상쾌함이고요. 그러므로 싫다고 하는 자에게 강제로 안식을 시켜버린 것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그 예수님 십자가가 펼쳐지는데 강제로 안식시켜버린 것 강제로 70년 동안 안식시켜버리죠. 안식은 멈춤이잖아요. 잠깐 멈춤. 그죠? 사회적 격리 뭡니까 요새? 잠깐 멈춤 이런 거 하잖아요. 70년 동안 멈춰버린 거잖아요.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했어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강제 안식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 11절이고 12절이에요. 니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죠? 위에 있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백성들이 요 소리를 가장 싫어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요 소리가 싫어? 그럼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라고 하면서 똑같은 그 소리를 주더라는 겁니다. 만나가 싫어? 내 진짜 좋은 거 줄게 라고 하면서 만나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하셔요. 그게 뭐냐면 포로 보내신 거예요. 아수르한테 망하게 하신 것이고 바벨론에 붙잡혀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인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걸려 넘어지니까 13절 뒷부분에 있는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붙잡히고. 네, 괜찮아요. 애들은 놔두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당신에게 걸림돌이니까 우리가 13절 끝부분에 보세요. 걸려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며 붙잡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똑같은 거 주시죠. 우리를 안 걸려 넘어지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주저리 옹알옹알이 싫어요. 다른 거 주세요. 이러면 다른 거를 주면 우리가 안 걸려 넘어질 텐데, 그죠? 부흥하고 복 받고 잘 살 텐데, 그게 아니고 싫다는 그거 주시더라는 겁니다. 싫다는 그게 예수님이었잖아요. 우리가 싫다는 그게 예수님 십자가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걸려 넘어집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십자가 너무 좋아요. 너무 부드러워요. 나는 십자가에 잘 맞아요. 이런 인간은 다 거짓말이죠. 우리가 복음 좋다고 우리가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고, 십자가에 걸려 넘어짐으로써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요 구조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그래서 이 지금 9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건데, 업신여겼다는 것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만홀히 여겼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없이 여겼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장면이 성경 여기저기에 나오는데, 특히나 광야 생활할 때 그렇죠. 이한이 이혼이 성경 이야기 많이 들었지.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여 년간 사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니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니? 원망하지. 왜 원망했지? 뭐 때문에 원망했더라? 목이 말라서. 광야 사막이니까 마실 물이 잘 없고 목이 마르고, 또 옛날에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는데 지금은 별로 맛있는 게 없으니까 원망하고 그랬잖아. 우리 이한이 요새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이제 아빠가 점심이나 이렇게 뭐 차려주면, 엄마가 차려주면 달려와서 먹는데 아빠가 차려주면 어떻게 하지? 누나는 좀 잘 먹는데 우리 훈이는 와가지고 일단 한번 보고, 아빠 내 좀 쉬다가 오면 안 돼 이러지. 훈아, 그 말이 이제 먹기 싫다 이 말이잖아. 그런 식으로 백성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그랬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아빠가 좀 읽어줄게. 출애굽기 15장부터 나오는데 15장, 16장, 17장 전부 이런 게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이거는 뭐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보면 그 유명한 마라의 쓴물 이야기인데, 마라의 쓴물 사건은 홍해 건넌 지 사흘 뒤야. 겨우 3일 됐다고요. 근데 그게 생략됐는지는 잘 모르겠어. 다른 증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흘쯤 간 뒤에 사흘길 이런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3일 된 것 같아. 홍해 건넌지. 구원받은 지 3일 됐는지 그 구원의 간격이 아직 잊혀지지도 않았는데 원망한단 말입니다. 마실 물 없다고.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답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뜻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를 원망했다는 말은 하나님 원망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당신이 내를 왜 여기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쓴물을 마시게 하느냐, 마실 물도 없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실 물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 주셨고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졌더니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면은 십자가가 떠올라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알레고리라고도 하는데 이게 좀 위험해요. 나무 이러면 십자가다 바로 연결하면 위험한데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떠오르는 거는 사실이에요. 나무, 예수님 십자가가 떠올라요. 참으로 다행히도 딴 나무 안 떠오르고 예수님 십자가 떠오르니까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싫다고 원망하는 자에게 십자가를 주시는구나. 이것이 다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원망인 줄도 모르고 엉뚱한 거 달라는 줄도 모르고 뭐라 그러냐 하면 떡 달라고 막 하고, 근데 그게 돌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자에게 돌 안 주시고 떡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뱀 달라고 하는 줄도 모르고 나 먹을 게 없어요. 생선 먹고 싶고 고기 먹고 싶은데 근데 그게 뱀 달라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뱀 안 줘요. 하나님이 생선 주셔요. 즉 자기 아들에게 맛있는 거 준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 주신 거고 예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먹을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가 마실 하늘의 음료죠. 생명의 생명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셨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답니다. 그 말은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예수님을 주셨다는 말이 되지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출애굽기 16장도 보면 이제 신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는데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곧 그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세상에 이거 망발이잖아요. 엄마 아빠 앞에서 차라리요 내를 죽이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은 완전히 원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고.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그분을 보고 내를 말라 구원했습니까? 차라리 거기 있을 때 죽이지. 거기서는 고기 가마 곁에서 내가 있었기 때문에 고기도 좀 얻어먹었고 떡도 많이 먹었는데 라고 하는데 고기 가마 곁에서 일했겠지. 강제 노동했겠지. 노예였기 때문에. 근데 거기선 고기 많이 먹었고 음식 많았는데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원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양식을요 위에서 아래로 비같이 내린대요. 위에서 아래로 양식이 생명수가 생명의 떡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보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수다 라고 그러셨죠. 이걸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부 예수님 이야기죠.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기도문 읽었잖아요.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예수님 먹으라는 얘기구나. 예수님을 달라고 원하라는 얘기구나 라는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백성들이 나가서 보니까 땅에 무슨 씨앗 같기도 하고 과자 같기도 한 하얀 무언가가 떨어져 있는데 그게 뭔지 몰랐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한 말이 뭐냐 하면 이게 뭐냐라고 한 거죠. 이하나 이우나 이 얘기 들어봐봐. 막 너희들 만나라고 하는 게 뭔지 알잖아. 근데 그것이 씨앗 같기도 하고 하얀 과자 같기도 한데 그것이 막 땅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뭔지 모르니까 백성들이 이게 뭐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 이게 뭐고라는 말이 히브리 사람들의 말로 만나거든. 그래서 그게 만나가 된 거야. 너희들 이 얘기 아니? 이게 이제 진짜로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전설인데 옛날에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있잖아. 거기에는 피부가 검은 사람들, 토인들만 원래 원주민으로 살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백인들이, 서양 사람들이 처음으로 거기에 갔을 때 신기한 게 너무 많으니까 깜짝 놀란 거지. 어떤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 동물이 뒷발은 굉장히 크고 앞발은 되게 작고 그 동물이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에 주머니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 주머니 속에 자기 새끼를 데리고 다닌다는 거지. 그 동물 이름이 뭐니? 캥거루지. 근데 그 동물 이름이 왜 캥거루가 됐냐 하면 이 서양 사람들이 그 동물을 처음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저게 뭐고 이랬단 말이야. 물론 영어로 했겠지. 뭐 what's that? 뭐 이렇게 했겠지 영어로. 근데 그 원주민들 토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영어를 듣고 말을 알아들었겠니? 영어나 아니면 프랑스어나 이런 서양 사람들의 말을 듣고 못 알아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정말들 뭐라카노 이렇게 반응했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저게 뭐고 또는 뭐라카노라는 요 말이 캥거루라는 거예요. 이게 전설인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서양 사람들 보고 뭔지 몰라가지고 캥거루 이랬는데 그 말을 듣고는 서양 사람들이 저 동물 이름이 캥거루구나 이래서 캥거루가 됐단 말이야. 그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신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좋은 거를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내보고 이거 먹으라고 준 거란 말이가. 이 광야에서 살으라고 내보고 여기 광야로 내보냈단 말이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이지. 우리가 이런 거야.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 만나 이거예요. 이게 뭐고 이게 구원이란 말이가. 주저리를 언제까지 한단 말이고 하나님. 왜 내한테 맨날 이런 설교를 하노?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캥거루가 된 거고 그게 만나가 된 건데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 만나만 줍니다. 우리한테. 이게 너희들한테 진짜 생명이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늘에서 위에서 아래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고 위에서 아래로 양식을 내려주는 거죠. 그게 아까 우리 주기도문 했잖아.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인 예수님을 그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도 보면 이제는 그 신광야에서 나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돌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려고 그래요. 보세요. 백성은, 즉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나 자신에게 손해되는 게 문제고 동시에 내 자녀가 손해 입는 게 문제예요. 내 자녀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참아 우리는. 그 다음에 내 가축이 목말라 죽는 걸 안 참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 내 식구, 그 다음에 내 재산, 내 가축에 손해되는 것이 싫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실제로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에 400명과 600여 명이 쫓아다녔는데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는 언제였느냐면 자기 부녀자, 자기 처자가 잡혀갔을 때 당장 내가 다윗 편인데 내가 다윗을 믿는데 근데 내 손해가 있을 때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돌을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건들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 좋다고 그러고 십자가를 따르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느껴지는 순간 예수님을 또 죽입니다. 우리가.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게 먹고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보고 캥거루라 그러고 만나라고 하면 이게 먹고 내보고 이거 먹으라고 또 주저리 옹알옹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수님이란 존재는 주저리 옹알옹알이구나 참 싫다라고 하는 게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서 모세와 장로들이 그대로 했어.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고 이 하나님 있나 없나 라고 한 거. 즉 하나님께서 무언가 먹을 걸 줘도 이게 먹고 이거 먹으라고 준 거가 라고 한 거. 그게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것이고 만홀히 여긴 것이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그런 말이나 그런 설교나 그런 말씀은 젖된 어린애한테나 하지 우리한테는 우리 수준이 높아서 그건 안 맞습니다. 우리들한테는 애굽의 양식이 그게 어울립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홀히 여기는데 하나님은 뭐 주냐 하면 반석을 치는 일을 주셔요. 이것도 역시 알레고리적이긴 한데 아까 나무가 십자가 떠올랐듯이 반석 이러면 예수님 떠올라요. 반석 이러면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그래서 그 반석이 깨워지는 거예요. 반석을 치니까. 그래서 반석이 침을 당하여 즉 고난을 당하여 깨워져서 갈라져서 물이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당하여 즉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는 것이고 피가 흘러나오니까 그 피가 우리가 마실 생명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는데 그 원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거를 줘요. 그 예수님이 싫다고 원망하는데 그 싫다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겼던 이유는 듣기 싫은 소리만 하기 때문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 좀 그만하고 다른 거 달라고. 다른 게 뭐냐면 부흥 주세요. 애굽의 음식을 주세요. 라고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주저리 옹알옹알 차부라 차부 카부라 카부 똑같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은혜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 말고 물 달라고 원망했는데 예수님이라는 물 줬죠. 만나 말고 애굽의 음식 달라고 원망했는데 예수님이라는 음식 주셨죠. 그럼 이게 막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란 말이에요. 광야 백성들이 어찌 그리 어리석노. 하나님은 예수님 줬는데 그것들이 모자라가지고 원망했구나라고 하지만 우리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나 같으면 더 막 원망하고 왜 맨날 똑같은 거 그런 거 줍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걸림돌입니다. 안 걸려 넘어질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이 걸림돌에 걸려서 망하게 되고요. 근데 어떤 이는 이 걸림돌에 걸려 망하는 것이 구원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방법을 준다거나 하지 않고 똑같은 일을 가지고 어떤 이에게는 지옥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 되죠. 그 똑같은 일은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이게 희한한 일이고 환상이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상이니까 꿈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면 꿈꾸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꿈꾸는 것 같도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이게 꿈꾸는 겁니다. 다른 게 꿈이 아니고, 요셉이 국무총리 되는 게 꿈꾸는 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다니엘 학습법으로 공부해서 놀라운 사람이 되자, 이게 꿈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꿈꾸는 일과 같은 거죠.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이 만홀히 여기는 얘기를 우리가 이사야서를 봤는데, 이사야서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어요. 이사야 1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 보고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셔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망하고, 그 모든 망함의 최종 결론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재앙을 당하신 것이고 우리한테 재앙이 임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한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 1장 7절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이방인한테 황폐당하는 일이 뭡니까? 더듬는 입술과 제국의 언어로 망한 거잖아요. 이게 오늘 주저리 외국말이 들려와서 우리가 망하게 된 그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말이 들려와서 망하게 된 일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에 외국말 안 썼어요. 전부 똑같은 말만 했단 말입니다. 다 말이 통했는데 바벨탑으로 하늘의 문에 닿으려고 하니 망하게 하셨다. 망하게 하시는 방법은 방언이었어요. 외국말. 서로 외국말을 씀으로써 망하게 되었는데, 그 똑같이 망하게 되는 그 방언이 언제 또 임하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오순절에 임하죠.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도 똑같이 바벨탑처럼 방언이 임하는데, 방언이 구약 창세기 11장에서는 심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십자가 이후에는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방언인데 구원으로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난곳 방언으로 서로 다른 외국말로 막 하고 있는데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일이 들린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일, 희한한 일, 신비한 일, 환상적인 일은 뭐였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이게 환상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다. 이게 환상적인 일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다라는 얘기가 환상적인 얘기라고요. 이 똑같은 일을 우리한테 방언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망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망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겨우 남습니까? 다 죽여서 조금만 겨우 살려둔 게 요게 겨우 남은 거잖아요. 요게 남은 자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망하는데 조금 남겨두신 게 그게 구원입니다. 다 망해요. 이렇게 싹 없어지고 다 설교가 지루하면 흩어지잖아요. 이렇게 흩어지고 조금만 남았네요. 우리 집사람만 듣고 있어요. 애들 지금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조금 남았으니까 원두막이 상징막이 쏙 올라와 있는 것처럼 다른 데는 평평하고, 이런 식으로 십자가가 그렇다는 말이죠. 복음이 그런 식이라는 거죠. 다 망했는데 조금 남겨두신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안 망하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망하고 구원 얻는 게 십자가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망하고 구원 얻은 그거를 보고 안 망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안 망하는 게 안 망하는 거다 그러는데, 말씀은 망하는 게 안 망하는 거다 그러죠. 세례 요한이 똑같은 그 성령님을 받으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그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안 망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망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죠. 나는 좀 다른 줄 알았는데, 나는 목사니까. 나 차경민은 좀 다른 줄 알았단 말입니다. 남들이 개혁신앙 안 할 때 나는 개혁신앙 하고요. 개척교회도 하고요. 목사 해보고 설교 해보니까 나는 좀 다른 줄 알고 시작했는데 하나도 안 다르더라는 거죠. 신앙 해보고 개혁신앙도 해보고 목사 해보고 설교 해보니까 안 다르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 사람이네요.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설교 듣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라는 요 말이 문자로는 맞는데 그 문자가 우리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만홀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에게서만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래요. 말이 육신이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분만, 예수님이라는 사람만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 구원을 얻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근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구원을 얻는다면 그건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혹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게 환상적인 일이라고요. 꿈꾸는 것 같도다, 이 말이라고요.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무언가 그 구원받는 그 한 분인 그 예수님하고 관련된 것 외에는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받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가당치 않은 거죠. 우리한테 원래 없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안 망하셔야 될 분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말은 나를 품고서 십자가에서 망하시니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게 된 거죠.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말은 이 똑같은 말이 뭐냐면 구원은, 믿음은, 행함은, 은혜는, 복음은 이 전부 같은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은 나에게는 전혀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이한이 이훈이에게는 전혀 달려있지 않습니다. 목사인 아빠에게도 달려있지 않고 엄마에게도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도 구원, 믿음, 복음, 은혜는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살지 우리가. 예수님한테만 구원이, 은혜가, 복음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감히 나의 구원이나 나의 믿음이나 나의 행함 이런 거 말 못한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나 나의 믿음이나 나의 행함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요. 나의 구원이나 나의 믿음이나 나의 행함은 전부 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을까 안 받을까?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을 쏟아 부으시고는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셔요. 지금 아빠가 하는 이 말이 뭐니? 주저리 주저리 옹알 옹알이야. 차브라 차브 카브라 카브 제르샴 제르샴 못 알아듣겠고 막 줄이가 틀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저리 주저리 옹알 옹알. 그래서 우리가 막 믿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뭘 해서 구원 얻는 게 쉽고 재밌고 이게 주저리가 아니야. 잘 받아들여지는 얘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셔가지고 믿어지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그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뭘 좀 해야 되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썩어질 것을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 목사가 그렇게 하니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존경을 받아야 하고 목사님은 그런 걸 좀 하셔야 하는 게 마땅한데 아빠를 봐도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고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그렇게 썩어질 위하여 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는 거거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자는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겁니다. 그에게 영생을 주셔요. 그래서 이 얘기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이거 엄마가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갈라디아 6장 1절부터. 자, 이거는 1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데 지금 나는 목사님인데 나 신학했는데 나 요거 못하겠어요.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나 안 신령한데
옛날에는 내가 좀 신령한 줄 알았거든. 근데 나 안 신령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나 안 온유한데. 나 옛날에 온유한 줄 알았거든. 이해하나? 내가 좀 온유한 줄 알았기 때문에 온유하게 엄마한테 해라마 이러면서 옛날에 사귀었거든.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지, 그지? 근데 엄마가 어느 순간 그게 아니래. 오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대. 옛날 잘못 본 거예요. 아빠를 온유한 사람으로 보고 이제 우리가 사귀게 된 거야. 엄마가 속았어, 이하나.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닌 거야. 이거 남편이 너무 못됐어. 나는 온유한 심령이 아니에요. 근데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니었어요. 나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2절도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는 사람은 없어요. 어? 내가 져야 될 짐을 늘 이 부인이 졌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졌으면 좋겠고 내 부담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준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데 그리스도의 법을 내가 성취를 안 해요. 성취를 못 하고요. 온유함이 나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에브라임이고 전부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전부 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 중인 거죠. 지금. 3절도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맞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되지 않았음에도 된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했는데 늘 우리는 자기 자랑합니다. 복음 안다고 십자가 믿는다고 하는 거고 그거 자체도 내가 내 자랑을 남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 짐 남이 져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우리가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데 좋은 것을 함께 합니까? 이게 만약에 목사에게 말씀 가르치는 자가 목사니까 목사에게 사례 더 줘라 아니면 더 잘 대줘라 라는 거라면 나부터가 요구 안 한단 말입니다. 이걸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차라리 그런 거 안 받겠다 이러잖아요. 교회들을 보고 어떤 교회는 연보를 하는데 어떤 교회한테는 나 너희들 주는 거 안 받을 거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부터가. 7절도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업신여겨요.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8절에 7절에 있는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살펴본 모든 일이 우리가 죄짓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만홀히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 만홀히 여김을 안 받으시니까 감사한 거라고요. 그거 다 받으셨으면 우리는 죽는데 우리 지옥 간단 말이야. 이한이 이훈이가 아빠 엄마가 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만홀히 여긴단 말이야. 하나님을 무시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무시함을 예수님이 받으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셔서 네가 나를 만홀히 여기지 않았어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께 죄짓고 있어. 예수님을 죽이고 있고 예수님께 죄짓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네가 예수님 믿는 것을 보니 너는 나를 만홀히 여기지 않았구나 라고 돼요. 나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늘 심고 있는데 네가 성령을 위하여 심었어 라고 하게 돼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셔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엄마가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누가 성령을 위하여 심어요? 늘 자기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고 그걸 거두고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월급 받고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살고 있고 그게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다 썩어질 건데 그거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거는 계속 하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부터가. 그런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거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위해 잘 심었기 때문에 이걸 거두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짐 때문에 희한하게도 그것이 내가 믿어져가지고 나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내가 성령을 위해 심은 것이 되어버렸네 라고 하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선입니다.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믿어진 거. 예수님 믿는 게 선이에요.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이 뭡니까? 그렇게 예수님 믿는 거,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안 믿었고 예수님 안 믿었고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았는데 내가 심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요. 요게 착한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무슨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런 걸 합니까? 믿음의 가정이고 불신 가정이고 우리는 다 죄만 짓지요. 그러므로 그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좋은 얘기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1절부터 다시 보면 신령함, 온유한 심령, 그 밑으로 전부 마찬가지예요. 서로 짐을 지는 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 자랑할 수 있는 거, 가르치는 거, 또는 말씀, 좋은 것을 서로 나누는 거, 이 모든 게 전부 다 은혜로 믿어진 거, 예수님 믿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은 예수님 믿는 일이죠.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은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그대로 다 하셨으면, 내가 행한 일대로 그대로 다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만홀히 여김을 받아버리셔가지고 네가 감히 나를 만홀히 여겨 이러면서 우리를 죽이실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셔서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자만 구원을 얻죠.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의 상황, 내가 한 일을 볼 때는 걸림돌에 걸려서 망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하니까 망하게 하셔요, 우리를. 그런데 그게 구원이 됩니다. 이게 십자가 이야기의 특징이에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 복음의 특징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복음의 특징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이걸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망해야 함으로 망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11절과 13절까지예요. 뒷부분 이야기. 앞부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만홀히 여기는 그 똑같은 방식인 주저리 옹알이를 똑같이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뒷부분이. 하나님께서 제국의 방법으로 아수르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시는 얘기가 11절부터 13절까지의 얘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그 11절부터 13절까지가 제르샴 똑같이 주저리 하시면서 망하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 이게 옹알이였고 외국말이었고, 그것이 13절에 있는 경계의 경계, 교훈의 교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조금 가져오고 저기서 조금 가져오가지고 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지? 논문을 이거 무슨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발췌는 해도 되는 거고, 인용도 해도 되는 거고, 그 불법적인 거, 표절. 그러니까 표절 해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게 불법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복음 전하시는 분인데, 복음 전하시는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표절해가지고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됩니다. 그거 불법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표절을 당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다 설교 들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를 표절해서 갖다 쓰는 것이 용합니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을 하나님은 그대로 지금 하는 거죠. 백성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표절하고 저기서 조금 표절하고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 거. 근데 그게 그 불법을 막 지적하니라고, 사람들이 의로운이라고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결국 복음 듣기 싫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갸륵함과 정의로움과 발음조차도 복음 안에서 한 일인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하는 어떤 일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를 받으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용합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 한 목사님을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니들이 내 복음을 갖다 훔쳐서 쓰는 것 그것도 참 용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하셔요. 백성들이 한 대로. 경계의 경계, 교훈의 교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발췌, 인용, 표절해가지고 먹여준다는 말입니다. 훔쳐다가 먹여주셔요. 그럼 감사하게 받아 먹을 일이지 시비 걸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 설교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절도 있었다. 또는 어떤 찬양 인도자가 알고 봤더니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다. 근데
그 일을 통하여 은혜 줬잖아요. 그 일을 통하여. 그러면 그런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뭐만 필요한 겁니까? 은혜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법을 저질렀네요. 내가 이렇게 음란했네요.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단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유명한 전도사님이 있어요. 찬양 인도자였는데 그때는 내가 실명으로 설교했는데 지금은 실명 얘기 안 할게요. 사직 야구장 이런 데서 찬양 집회했단 말입니다. 두란노 경배와 찬양 뭐 이런 거 하면서. 근데 그 80년대인데 90년대 그때 그 찬양 집회 하면서 동시에 숙소에 가서는 음란한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나중에 밝혀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고백했어요. 내가 그때 그랬다고. 근데 나한테 지금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울면서 막 병 걸리고 이러면서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그런 음란함이 없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나중에 그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저에게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라고 된 그 일이 은혜더라는 거죠. 복음이 그렇게 펼쳐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아니 그 사람 음란한 사람이었어요 라고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 맞네요. 내가 그 성범죄자가 맞고요. 내가 그렇게 불법으로 표절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 맞네요. 근데 나는 그렇게 표절해서라도 나에게 오는 그 복음밖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되는 그 일. 예수님 십자가밖에는 없는 거.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내가 불법 저질렀으니까, 즉 표절했으니까 또는 음란했으니까 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망해서 구원 얻는 게 맞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만홀히 여기는 자에게 똑같이 주저리 옹알옹알이라는 똑같은 것만 주십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잖아요. 그게 아수르한테 망하는 거고요. 이거 듣기 싫다 그랬지 않습니까? 선지자야 왜 자꾸 망한다고 하느냐라 그랬잖아요. 모든 백성이. 근데 선지자는 망해가면서도 무슨 말만 합니까? 감옥에 갇혀가면서 뺨 맞아가면서 무슨 말 합니까? 망합니다. 이 얘기만 합니다. 이게 주저리 옹알옹알 예수님 십자가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망하면서 구원 얻는 이야기니까 심판이면서 구원입니다. 심판이면서 구원이기에 불합리고요. 이율배반적인 것이고 인과율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 인간의 이즘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개혁주의라 해도 그 주의는 이즘이란 말이에요. ISM. 무슨 주의, 알미니안주의, 칼빈이즘, 무슨 뭐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무슨 인간의 어떤 논리든지 거기 그것과 안 맞아요. 이율배반적이라서 십자가가. 그러므로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고요.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옛날부터 전에라고 했으니까 옛날부터 안식이고 상쾌함이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그거 싫다 그랬고 그 안식이고 상쾌한 일이 왜 싫으냐 하면 13절에 있는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기 때문에 싫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주셔가지고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힌다는 얘기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올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두 집에 올무며 덫으로 작용합니다. 십자가가 걸림돌로 작용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걸림돌로 작용해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할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저리 옹알옹알이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할 말이니까 그거를 좀 고상할 말로 뭐라 그럽니까? 알아듣지 못할 말. 그게 방언입니다. 교회에서 막 랄랄랄 하고 난린데 전부 랄랄랄은 뭐 때문에 하느냐면 자기를 드러내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만큼 믿음 좋다는 것이고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믿음 좋음과 어떤 갸륵함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종교적인 성취 또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라는 자기 자랑, 남한테 자랑 안 하더라도 지 속에는 있는 그것, 그게 랄랄랄이거든요. 해보면 압니다. 그 카타르시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는 해봤어요? 네? 나는 해봤잖아요. 실제로 수요 기도회 때마다 그걸 시키셨고. 근데 카타르시스가 대단합니다.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방언을 하면. 근데 그게 지자랑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방언은 심판입니다. 구약에서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 방언이 많은 거잖아요. 그 심판이에요. 방언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이후에 신약에서 방언은 구원입니다. 오순절 사건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방언임함으로써 서로 외국말을 하는데 그게 옹알이고 주저리잖아요. 이게 제에르샴, 카브예요. 그 오순절에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는데요, 사도들이?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그리스도다라는 말,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일이에요. 이 말이 난 곧 방언으로 들리는도다 라면서 놀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언이 이번에는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언이 심판이자 구원입니다. 똑같은 예수님 십자가가 심판이자 구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막 물 달라고 그러고 음식 달라고 원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타협 안 하시고 생명수와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예수님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주저리 한다고 투정 부리는 자에게 딴 거 안 주시고 주저리만 계속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주시니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똑같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전부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단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고 예수님 얘기인데 이단이라 그래요. 시비를 걸다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방금 예수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라고 그러노? 감히 성경은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인데 왜 이야기라고 그러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거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인데요. 이러니까 시비를 걸다가 이야기라니 말씀이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단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복음 믿는 사람을. 그게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걸려 넘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 맞구나. 라고 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일의 결과는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한 일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이상하게도. 내가 한 일의 결과 구원을 얻는다? 이건 신비한 거죠. 내가 한 일의 결과는 인과율적으로도 내가 한 일의 결과, 이건 지옥인데 구원을 얻는다? 이 신비입니다. 그 부분을 자, 아이들은 놔두고 여보 찾아보세요. 이거 예레미야 6장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라고 했어요. 옛적 길 선한 길이 오늘 본문에 전에부터 얘기했던 이전부터 얘기했던 안식과 상쾌함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는데 싫어요. 십자가를 누가 좋아해요? 주저리 옹알옹알 누가 좋아하냐고. 이거 싫어요. 뭐만 좋다 그럽니까? 애굽의 음식만 좋다 그래요. 만나는 싫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싫은데요. 나는 애굽이 좋은데요. 우리는 만나 쪽으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거죠. 이게 오늘 본문과 같은 것이고 밑으로 내려가서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재앙입니다. 재앙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재앙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진짜 재앙은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예수님 십자가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결과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인데 그 생각의 결과로 그 지옥이라는 것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면 십자가로 임하네요. 재앙 당하는 일, 멸망하는 일이 십자가로 임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는데 생각이 뭐냐 하면 곧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곧 우리의 행위고요. 우리가 행한 일이거든요. 내 생각이 내 믿음이고 내 행위고 내 행한 일입니다. 내 행한 일의 결과는 뭐냐면 재앙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의 결과는 걸려 넘어짐이라고요. 아수르한테 망하는 것이고 바빌론 포로 잡혀가는 것이라고요. 근데 행한 일의 결과가 곧 구원이 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펼치실 거예요. 찾아볼게요. 이거 계속 보세요. 19절에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죽일 거다. 밑에 내려가서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뭐를 둡니까?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이거는 성경 여기저기에 이 장애물이 펼쳐져 있어요. 이거는 내가 참고 구절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카페 그 설교문 제일 끝에 내가 올려둘 거예요. 이 장애물이라는 거. 예수님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걸림돌이에요. 함정이고 올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혀요. 요게 우리의 행한 일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원이 됩니다. 세상에. 걸려 넘어지면 지옥인데. 근데 그게 구원이 된다고요. 방금 예레미야 6장 19절에 우리의 생각의 결과가 멸망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에 또 찾아보면 이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도대체 그 믿음이 뭐길래? 그 구원이 도대체 뭐길래?
이거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어떤 결과가 구원이다라는 이 말씀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랬습니다. 아까 예레미야서에서는 생각의 결국이 멸망이다 그랬거든요. 재앙이라고. 근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랬다고요. 생각의 결국, 행한 일의 결국, 행위의 결국이 같은 거예요. 믿음의 결국이란 말고 같은 거라고요. 믿음은 다르다. 행위 말고 나는 믿음이다 이러는데 같은 겁니다. 우리가 믿는 거나 우리가 행하는 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전부 다 죄라고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지옥인데 여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냔 말입니다. 이 믿음이 뭐길래? 이 행위, 이 생각이 도대체 뭐길래? 그 뭐라 그러냐면 1장 9절 바로 밑에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하겠죠.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는데 이 구원은 도대체 우리에게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없는 거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막 탐구를 했다고요. 그게 구약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답니다. 그러니까 은혜니까 우리한테 원래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 없는 자에게 무언가를 주는 걸 보고 은혜라 그러거든요. 사랑이란 우리에게 없는 것이고 은혜란 우리한테 없는 거거든요. 없는 자기 때문에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으신 어떤 분이 무언가를 준 거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러고 선물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뭔지 막 알고 싶어서 막 탐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몰라, 공부한다고 몰라요. 신학을 한다고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주면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알게 된 사람을 보고 선지자라 그러죠. 먼저 선자, 알지자. 그런 사람 보고 선지자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임한 거죠.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 은혜는 뭐냐 하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얘기한 요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그 영이고 그리스도가 은혜고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 생각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 행한 일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그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죠.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펼쳐지느냐 하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에요. 고난과 영광이라고요. 심판과 구원이고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이고 부활이고 십자가라는 말이죠. 죽음이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했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누구가 중요하고 어떠한 때가 중요하죠. 엉뚱한 거에 우리가 집중한단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엉뚱한 거에 교회 건물에 헌금에 무슨 일에 얼마나 바쁜지. 근데 여기 말씀대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우리가 상고해야죠. 누구가 누군데요? 누구는 예수님 말하는 것이고 어떠한 때가 뭔데요? 어떠한 때는 이게 구약에서 늘 얘기했던 종말로 또는 그날에 여호와의 큰 날 이거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어떠한 때는 십자가입니다. 누구는 예수님이고 어떠한 때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종말이에요. 앞으로 있을 어떤 날이 종말이 아니고요. 미래에 오는 날이 마지막 날 종말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가 종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시작됐고 우리는 종말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가 누군지를 아는 것과 어떠한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믿음이고 지식이죠.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말입니다. 여기 있는 누구가 예수님이고 어떠한 때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자로는 말로는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 내게 아니었다고요.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 게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이었다고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구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때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 행위의 결국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 아니었어요. 나의 결국은 걸려 넘어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걸려 넘어지니까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니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구원이 없을 일에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구원이 없을 일인데 구원이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요거를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요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구원이 없을 일이 아닙니다라는 무언가 조금은 있습니다라고 끝까지 붙잡더라고요. 이게 사실 내가 그토록 지적했던 알미니안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한테 있더란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한테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이 아담 아래에서 그렇게 다 죽는 거예요. 알미니안적 인본주의. 즉 나에게는 없을 일이 없습니다. 요거예요. 없음이 없습니다 이 말이라고요. 즉 나는 0이 아닙니다 이 얘기라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없음이라 그랬어요. 없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1입니다. 이게 창조예요. 0에 1인 게 창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고 그게 0에 1 있게 한 거잖아요. 이게 이진법. 그러니까 0 없음에 있음 있게 한 거. 우리는 없음이에요. 근데 없음이 있음 되었어요. 없음에게 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없음이 있음이신 하나님을 보고 없다 했어요. 이게 만월이 여긴 거잖아요. 그 일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인 창조부터 하나님은 요 얘기하고 있어요. 없음이 있음 있게 된 것, 이게 창조였다. 그러므로 창조가 다른 말로 뭡니까? 구원이죠. 창조가 다른 말로 구원이죠. 그러니까 없음이 있음을 가지게 된 것, 이걸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창조했으니까 너희는 안식해라. 4계명이고요. 똑같이 4계명, 내가 구원했으니까 너희는 안식해라. 창조와 구원이 같은 거라고요. 0이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고 그 창조가 처음부터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알파죠.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메가입니다. 이게 시작이고 종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전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펼치신이라고 창조했고 그게 구원이었어요. 창조가 구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 십자가 속에서 죽음으로 완성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죽음이 종말이죠. 미래에 있을 일이 종말이 아니라 그런 종말인 십자가를 설명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 계시록이 종말에 대한 얘기 맞잖아요. 그래서 막 휴거 얘기도 했었고 이 다음에 있을 일이 계시록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런 문자로는 그렇게 펼쳐져요. 근데 그 종말이 뭐냐면 이미 있은 종말이란 말입니다. 이미 묵시 속에서 영원전에 다 벌어진 그 종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십자가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한테 설명해주는 얘기죠. 계시록 14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문자로 우리 인간의 문자로 쭉 기록을 해야 되니까 앞에 있는 문자가 앞에 일인 것 같고 뒤에 있는 문자가 그 다음 일인 것 같지만 이거는 문자로 시공간 속에서 기록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모든 문자들이 다 한순간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문자들이 다 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일. 그러니까 14장 6절도 또 보니라고 했으나 또라고 하는 것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니까 이게 방언들이니까 여러 이방 사람들을 방언들 또는 종족들 이방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방언들이니까 외국말들이고 이게 오늘 본문에 있었던 주저리 옹알옹알이잖아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할 말을 가지고 하신 그 일이니까 아수르 바벨론한테 망한 일이고 그게 구약에서는 바벨 탑 사건으로도 펼쳐졌고 바벨론의 망하는 일로도 펼쳐졌고 그죠? 이게 오순절 이후에는 오순절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로 펼쳐지는 거죠. 방언으로, 난고 방언으로 들리는 일로.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죠, 이게. 그러므로 천사가 지금 뭘 들고 다니는 게 이 일인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에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일. 영원한 복음이 방언이고, 영원한 복음이 십자가라고 하는 알아듣지 못할 말, 즉 방언으로 펼쳐지는 그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 못 알아듣겠고 왜 주저리 하노라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알아듣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7절도 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무슨 시간이 이르렀습니까? 무슨 시간이 이르렀어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누가 만들었는데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심판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요. 십자가에서. 그게 심판의 시간이고, 그게 종말이고, 그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거 싫다고 좀 다른 거 달라는 자에게 그걸 줬어요. 십자가를, 종말을. 그게 맞나요? 그게 캥거루였단 말이에요. 이게 먹고, 내 먹으라고 이거 주는 거가. 근데 그게 구원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그게 심판이죠. 이게 종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게 방언으로 펼쳐지니까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구약으로 율법으로 펼쳐지면 여전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모세의 수건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로 펼쳐지면 네 알아듣겠어요. 그 십자가 얘기였군요. 네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8절 보십시오. 그 심판의 시간이 뭐냐 하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 무너진 거니까 바벨탑 무너진 거고 아수르 바벨론이 망한 거잖아요. 이게 포로 회복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 잡혀 들어가는 것이 곧 적이 죽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적이 죽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시는 그 일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 발뒤꿈치 물리는 일이고 그 발뒤꿈치 물리는 그 일이 곧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는 일이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 일이고 이게 심판의 시간이고 이게 십자가고 이게 종말이고 이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일이죠.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하는 거죠. 진노의 포도주. 지난주까지 에브라임의 선지자와 제사장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즉 우리들 죄인이 무슨 술을 마셨습니까? 지난주까지 본 본문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술을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술, 즉 예수님이잖아요. 오순절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포도주가 좋아요. 이 세상 포도주가. 그게 진노였고 그게 패망하는 그 일이었죠. 그래서 계속 포도주 얘기해요. 10절도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은 이거 재앙 준다는 얘기잖아요. 포도주 마시고 흥청망청하게 재앙이었고 그래서 망합니다. 결국 에브라임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근데 그 일이 뭐냐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하나님 쉼 주고 싶었는데 안식과 상쾌함을 준다 그랬는데 싫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 즉 예수님 안 믿는 자에게, 이 말은 안 믿어지는 자에게 안식 안 주시죠. 이게 밤낮 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건데. 근데 그게 쉬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애굽의 양식입니다. 나는 이게 진짜 좋았어요. 아유,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헌금 많이 했더니, 이렇게 잘 믿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라고 간증을 하는데, 그게 밤낮 쉼이 없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강제 안식을 주셔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안식하게 된 일,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죽어 구원받은 그 일이, 그게 진짜 안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쉼이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안식이었고 상쾌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언제 우리가 인내했고 언제 계명을 지켰고 언제 믿음을 지켰습니까? 근데 그렇게 포로 잡혀가서 망해버린 거,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같이 죽은 거, 그게 포로 잡혀간 거거든요.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식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안식은 뭐가 안식입니까? 애굽에서 안 나오고 계속 살고 있었으면 그게 안식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또는 나왔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애굽의 산의 진미를 다시 먹게 되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안식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안식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밤낮 쉼이 없다 이러셨어요. 그거 안식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 진짜로 주시는 안식은 뭐냐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하신 거, 이게 안식입니다. 70년간 안식하잖아요. 땅이 안식하고. 우리가 노예 생활하게 된 그 일이 안식이었고 회복되는 그 일이 안식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게 인내입니다. 그게 계명 지킨 거예요. 그게 믿음 지킨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같이 죽은 게 믿음 지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게 뭔데요?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같이 죽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만 하셔요. 우리가 안 해요. 우리가 십자가로 달려 들어가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우리를 품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다 하셔가지고 나를 붙잡고 주 안에서 내가 죽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복이 있대요. 이게 바로 위에 있는 인내한 거고
계명 지킨 거고 믿음 지킨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요게 상쾌함이거든요. 하나님이 백성한테 요 안식과 상쾌함을 주려고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주저리 옹알옹알, 즉 아수르한테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한테 포로 잡혀가게 하신 거. 이게 광야에서는 뭐 준 겁니까? 쓴물 줬다가 단물 주신 것이고, 만나 내려준 것이고, 매출하게 보내준 것이고, 생명수와 양식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맞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바로 위에는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고 했으니까 수고 그치고 쉬는 게 안식이고 이게 상쾌함이고 안식이죠. 그 다음에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일이 뭔데요? 지금까지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 만홀히 여긴 거지 않습니까? 원망한 거고요. 갈라디아서 쭉 찾아봤잖아요. 전부 그대로 안 했어요. 갈라디아서 나오는 그 얘기대로 안 했고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만 심었단 말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가 행한 일이에요. 근데 행한 일이 따름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행한 일이 따른다는 말은 내가 무언가 공적을 세우고 공로를 세웠는데 그 공로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적을 세웠는데 금, 은, 보석 같은 건 안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살펴봐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가 한 일은 나무, 풀, 지푸라기 같은 것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나무, 풀, 지푸라기 같이 싹 다 붙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금은 보석이 남는 것 같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럼 나는 남긴 적이 없죠. 금은 보석은 뭐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같이 죽은 그것이 금은 보석이 된다. 예수님만 그 일을 하셨죠.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같이 죽은 게 그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거죠. 그게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래서 행한 일이 따르니까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되죠. 믿음의 결국 행한 일이 따른다. 그게 구원이죠.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만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행한 일이라는 말은 내가 한 일은 늘 원망한 거죠. 주저리하고 똑같은 설교한다고 옹알옹알 한다고 내가 원망한 거.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저리 예수님만 똑같이 말씀하신 거. 근데 내가 그 예수님을 받게 된 거.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일이고 그래서 그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끝나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을 내가 안 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내가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행한 일이 되어서 난 안 했는데 내가 행한 일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하십니다. 금, 은, 보석이라는 공적이 불 속에서도 남았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런 공적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공적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직 예수님이 공적이고 행하신 일이십니다.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만홀히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말한 그대로 똑같이 그 주저리라고 원망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일이 되어서 그 믿음의 결국 구원을 얻는군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